할렐루야, 샬롬. 5월 5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란 야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랏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시위 족속 시므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세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이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자, 야곱의 12아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낳았죠. 자, 비로소 장차 선민 이스라엘을 이룰 12지파의 근간이 마련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죽음 앞에 이 명단을 펼쳐놓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가 이삭으로 대변되던 한 대변되던 물러가고 야곱의 아들들도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로 열리게 된다 하는 것을 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에서의 아내들과 에서의 아들들의 명단, 그리고 에서가 야곱과 헤어진 후 세일산에 정착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아들의 베냐민이 추가되면서 소위 완전수로 여겨지는 12의 수가 찼어요. 12명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전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12지파, 신약은 12사도, 여기에 완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천지에서 말하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제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예요? 12명입니다. 심히 작은 숫자죠. 자, 그런데 훗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최소 2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민족이 되었어요. 자, 불과 몇백 년 전에 자연적인 출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한 400년, 500년 사이에.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게 12명이 60만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야곱의 아들은 12명에 불과했지만 430년 후에 그들은 마침내 자기들보다 훨씬 인구도 많고 군사적으로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자, 이들의 이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무리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여도 마침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릴리의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오늘날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잖아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는 마침내 로마를 정복했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40%가 기독교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40%에 육박하게 되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씨앗 중에는 가장 작다고 하는 겨자씨가 나중에는 새들이 깃드는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작고 미약해 보여도 마침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비록 연약하다고 해도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이 레아의 소생이든 라헬의 소생이든 두 여종 실바와 비라의 소생이든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선민을 이루는 근간 12지파를 형성하잖아요. 출신이 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벌이 어떠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소유가 얼마냐 이것도 안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자, 그런데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다듬어 주십니다. 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으로 낙심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죠. 자, 인간적으로 좀 더 잘났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을 철저하게 다듬어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을 또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듬으셔서 한 국가를 이루시고 그 국가를 또 철저하게 다듬으셔서 그 속에서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잖아요.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왕성한 생명력, 이것이 내 삶 속에도 펼쳐지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은혜 속에 하루를 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작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꿈, 생명력이 있다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자, 27절에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라고 나옵니다. 자, 에서의 보복을 피해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시작한 기나긴 30년 정도의 그 나그네의 삶을 일단 마감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의 이 30년 보세요.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야곱의 삶은 어떤 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않고 언제나 급반전하고 새로운 인생의 전기들, 전환점이 막 만들어져 가고 그럽니다. 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꼭꼭꼭꼭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당신의 목적에 맞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30년이 걸렸어요. 자, 이삭의 축복을 탈취한 후에 당장에 어떤 큰 축복이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초라한 도망자 신세가 됐죠. 자, 그런데 이 도망자 시절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언약을 수여받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모친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언약 가문의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잘된 거죠. 도망자 인생이 된 게. 자, 그런데 하란에서 나반을 통해 큰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해 주기보다 나반과의 갈등을 촉진시키고 가나안 귀향을 서두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형 에서와의 상봉을 앞두고는 당장 죽을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야복 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철저한 실험, 곧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에서와 화해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신앙 인격이 진일보하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상당 기간 동안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이 편안한 생활을 누렸어요.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신앙의 해이를 가지고 오고 그로 인해서 딸 디나가 수욕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예. 아들들이 세겜 주민을 대학살하는 엄청난 시련을 맞이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이 또다시 야곱에게 전날의 베델 소원을 이행하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받게 하는 계기, 통로가 됩니다. 자,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야곱은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급반전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 상황의 급반전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전기를 맞게 된 것.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택한 자와 선민의 조상이 되기에 합당하도록 연단시키고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인도하심의 어떤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어디에 처박히는 듯한 야곱의 인생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곤두박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려요. 근데 그 스테이지에서 야곱이 철저하게 훈련을 잘 못 받으니까 또 한 번 던져지고 또 스테이지가 열리고 던져지고 또 스테이지가 열리고. 자, 야곱이요. 라반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여러 번 속임당하고 착취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풍성한 것을 얻게 해서 라반과 멀어지게 하죠. 형 에서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도 야복나루에 앉아갖고 벌벌벌벌. 그날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형과 화해하고 그러면 베델로 올라가서 서원을 지켜야 되는데 세겜에 머무르다가 집안이 한번 뒤집어지고 거기서 끝난 것도 아니죠. 더 앞으로도 나아가다 보면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아버지가 편애하니까 그것을 질투하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고 죽었다고 거짓말치고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살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만나게 되고. 야, 이건 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인생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타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을 붙들어서 언약의 후계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은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도 연단이 끝났고 이삭도 연단이 끝났고 야곱도 끝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도 연단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 인생에 막 상황이 급반전되고 막 롤러코스터 타고 있다면요, 기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면 얼마나 설레이는 모험인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곤두박질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런 위험한 장소에 상황에 내보내시기도 하고. 자, 그런데 우리의 잘못이든 하나님의 연단이든 그 결과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드시는 것. 이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품이라서 가능한 일이에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겠어요. 자, 오늘도 그 모험이 계속되는 거예요. 자, 또 모험이 시작된다면 이제 담대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과감하게 내 인생의 모험을 향해서 뛰어드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선택받지 못한 자는 선택된 자와 함께 기업을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고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속 속에 있는 에서의 아들들이 모두 가나안에서 태어났다라고 증거합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막내인 베냐민을 제외하고 11명이 모두 이방 땅인 하란에서 태어나죠. 자,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 에서의 아들들과 야곱의 아들들은 정반대예요. 이방 땅에서 태어난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언약의 땅에서 태어난 아들, 에서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자, 가정의 신앙교육의 유무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야곱은 비록 이방 땅에서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에 게으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약속의 후손, 언약 정확하게 가리킨 거예요. 반면 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자녀를 거기서 낳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뿐더러 자식의 신앙교육에도 소홀히 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환경이 아니라 그 가정이 더 중요하다. 가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6절부터 8절에 보니까
에서가 자신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떠나 세일산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에서가 가나안에서 세일산으로 감으로써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죠. 자, 표면적인 이유는 7절에 나와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거주하기가 좁았던 거예요.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용납하기가 어려웠다. 자, 그런데 보다 궁극적으로 보면 에서와 야곱의 분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처럼 택함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분리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삭이 일찍이 에서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에서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이삭의 장자로서 또한 지금까지 줄곧 가나안 땅에 거주한 자로서 야곱에 대해 가나안 땅에 대한 기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생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양보하고 스스로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된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에서가 세일산으로 간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세일산은요, 넓고 기름진 목초지가 있어서 많은 가축을 거느린 에서에게 딱 맞는 장소예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호리 족속이 거하는 땅이고 다른 이방 땅처럼 종교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이 타락한 문화가 판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땅보다 먹고 입을 것이 풍부하고 육체적인 쾌락이 충족되는 쾌락의 장소, 자, 이곳이 죄악의 자리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상관하지 않고 거기로 가서 거주한 거예요. 자, 에서의 이런 태도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없어요. 팥죽 한 그릇 정도의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막 떠나서 그냥 세일산으로 가버리고 했던 것입니다. 자, 불신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앉아있고 떠나가기 싫어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아이, 거기 있으면 돈 못 버는데 말이야. 아이, 거기에 왜 가서 시간 낭비하냐고 어리석다고 비웃고 때로는 욕할지도 몰라요. 자,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를 고수해요. 왜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것은 나그네 같은 삶이에요. 불필요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나 없나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어떠해요? 예, 선택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업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다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빨리 바꿔놓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성한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안에서부터 출발하여 세상으로 번져나갑니다. 겨자씨와 같이 작고 약해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풍성한 은혜 속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풍성한 그 은혜 속에 하루가 벅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 인생에 급반전이 일어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시고 때로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을 바꾸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내 자신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변화되면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했던 것처럼 내 인생이 바뀌어가면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선택받은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었으니 그 기업을 사모하며 나그네 영성으로 살고 이 땅의 것을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놓는 천국에 쌓아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